사무엘상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자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기도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참 임진혁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견디게 하셨는데 또 이제 우리 김철구 선교사 사역지에 산사태가 나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 성도들 9명이 이제 이렇게 죽음을 당했고 또 이제 센터도 이 유실된 토사로 인해 가지고 양옆이 유실되면서 정말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인명의 손상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고립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빨리 주께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유실된 도로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오며 주의 지킴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참 중요한 게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사랑은 그러니까 사랑한다. 나는 네가 그래서 사랑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배 잘 드리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여러분 좋은 사람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날 보고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 사랑을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두 가지로 아주 예를 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부성적 사랑이라는 거야. 아버지의 사랑. 대부분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므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집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그냥 이렇게 그냥 무섭게 야단치고 그럽니까? 반면에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실수하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래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나 가족이나 주변을 향해서 하는 사랑은 그럼에도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그럴지라도 사랑입니까? 나는 그럴지라도 사랑이라고 그런 생각을 손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네. 몇 분 있네. 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페미니스트들 어떤 여권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이게 가부장적 그러니까 남성 위주로 성경이 쓰였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호칭은 혹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들 이런 호칭들은 이 남성의 격이 쓰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들은 다 여성적입니다. 아세요 여러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이제 그럴지라도 사랑해 주시고 이런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여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페미니스트들이 종종 성경을 가지고 막 불만스럽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괜히 이제 남성 명사 쓰이는 것만 가지고 저러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간을 용서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든 사랑의 표현들은 항상 여성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다 읽었어요. 화요일까지 다 읽었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서를 이제 수요일부터인가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나 사사기 후반부, 이제 삼손의 죽음 이후의 사사기를 보면요, 이거는 완전히 막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사기 후반부를 읽을 때 삼손까지는 참 재밌게 읽어요. 흥미진진하게. 근데 삼손 이후부터 사사기 18장부터죠. 읽으면 아니 무슨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써 있나.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사사기 후반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 얼굴 가만히 보니까 안 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빨리 가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 여러분 다 참여하세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그 가짜 제사장이 나와요. 가짜 제사장. 가짜 제사장이 나오고요. 또 레위인이 그 어떤 첩을 얻어요. 그리고 또 그 첩을 얻어 여행하다가 그 이제 첩이 그 이제 동네 깡패들한테 걸려가지고 윤관당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남자가 자기 그 죽은 철을 그냥 토막을 내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방에 이제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난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여러분,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 자기 아내가 그렇게 죽었다고 아내의 몸을 토막을 내서 여기저기다 보냅니까? 참 나는 그냥 끔찍하다 못해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또 그것에 또 경노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냐민집 바로 그냥 아작을 내버려서 그냥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 성경 얘기 맞아요? 정말 저는 사사기 후반을 읽을 때마다 이게 성경 얘기가 맞나,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완전히 막장 드라마입니다. 막장 드라마. 인간의 삶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사기 21장, 사사기 마지막이죠. 거기에 보면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렇게 사사기에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사무엘 상서, 그러니까 사무엘 상서와 사사기는 사실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붙어 있지는 않지만 시대적으로는 겹치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사무엘 상서 시작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정이 나오죠. 한 가정이 나오는데 참 이 가정의 표현도 참 신기해요. 자, 사무엘 상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서 1장 2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에게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움찔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이전에도 첩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항상 부정적으로 나와요. 부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첩을 얻잖아요. 사라이가 첩을 얻는데 성경은 그 첩 얻은 것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건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이 몇이더라? 둘이더라. 이게 뭐냐면 시대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을 둘 얻든지 셋 얻든지 부인이 셋 떼든지 넷 떼든지 이게 그냥 그 시대는 하등의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능력만 되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근데 또 이 집안이 또 막장 집안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둘째 부인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낳지 않은 그냥 그 첫째 부인을 그냥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첫째 부인이 그냥 막 그 괴롭힘 속에서 막 고통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오늘 2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텔레비에서 많이 보죠. 텔레비 무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주제 아니에요? 첫째 부인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인품도 있고 뭐도 있고 남편이랑 참 하는데 둘째 부인은 아주 여우 같아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냥 막 첫째 부인 막 괴롭히고 그래서 막 그냥 중리산이 싸우고. 어디서 나와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막장 드라마의 대가 임모라고 하는 여자가 쓴 오르라 부인, 오르라 뭐 연인인가 뭔가 그거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든 드라마의 내용이랑 아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사시대 마지막은 역사도 막장의 시대였었고, 그런 역사 속에서 사는 가정도 막장의 가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런 시대를 사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결혼해서 아마 이제 이 여인이 첫 번째 부인이었었던 것 같아서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이제 남편이 얻게 되어지고, 그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막 아픔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과 고통 앞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참 자기 아픔을 이겨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기록이 사무엘상서 1장과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삶의 상처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삶의 상처들이 다 있어요. 약점들이 있고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대부분을 감추고 살아요. 숨기고 삽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숨기고 살고 감추고 살지만은 모든 사람들마다 삶에 아픔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집니다. 분노나 시기나 미움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드러나지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아들러라고 하는 그 이제 심리학자는 열등감이라고 표현했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는 인간의 영혼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기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실 참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별로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인데요. 근데 저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제가 그 사람들이 쓴 책은 많이 봅니다. 왜 많이 보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들이 좀 밝혀져 있어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프로이드 책이나 융이나 또 이제 그 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로이드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들의 책들을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 아들러가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나타나는 이런 모든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표출되어지는데 그 표출되는 게 열등감으로 표출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열등감의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아들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런 열등감이 사람이 사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아기 때 태어나서 나보다 잘생긴 사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키 큰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과 이렇게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제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열등감 때문이다라고 아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내면 속에 감춰진 어떤 이 잘못된 욕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하는데, 아들러는 프로이드와 다르게 얘기해요. 인간에 갖추어진 이런 그것이 이드가 아니라 열등감이다. 그리고 이 열등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열등감을 잘 쓰면 인간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 아들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아들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들러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구루병을 앓았어요. 뼈가 이렇게 문드러져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등이 이렇게 굽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러가 그 스승으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아들러가 제자가 아들러인데 이놈이 자꾸만 다른 이론들을 얘기하니까 한 번은 아들러에게 그냥 막 야단을 치면서 모욕을 했어요. 이런 난쟁이 같은 놈이 말이야, 그냥 뭘 몰라가지고 그냥 저렇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아들러가요,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스승님, 나는 스승님의 어깨 위에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 봅니다.
자신을 난쟁이라고 막 모욕한 프로이드를 향해서 스승님, 내가 비록 난쟁이지만, 키가 작고 난쟁이지만 나는 스승님의 어깨 위에 서서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멀리 보고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힘들게 할 때 말 잘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승리한 거예요? 프로이드가 승리했어요? 아들러가 승리했어요? 제자가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러는요, 이렇게 어렸을 때 구루병에 걸려서 이렇게 곱사처럼 이제 등이 굽었고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약점들을 이기기 위해서 저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비엔나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 학문을 만든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그런 연약함이 이제 열등감인데, 그 열등감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갖는 감정들인 거예요. 근데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자기가 좀 더 나아지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의지 속에서 이제 자기 완성이 되어진다. 이게 아들러의 이론입니다. 저는 근데 그 이론이요,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들러를 좋아해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등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게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하였었던 다윗에게 큰 열등감에 시달려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 부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사위잖아요, 사위. 여러분, 사위가 잘난 게, 우리 유집사님 앞으로 이제 사위 셋 둘 텐데, 사위 셋이 유집사보다 잘나요.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다 잘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더 잘난 놈들이 사위로 들어오는데 세상에 얼마나 기뻐요. 근데 이 사울은 그걸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10여 년 동안 다윗 죽이는데 모든 신경을 쓰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명 또 있었어요. 누구죠? 사울. 나중에 그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꿔서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지만 그도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무슨 열등감이냐면 두 가지 열등감이에요. 첫 번째 열등감이 뭐냐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예요. 저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인데 저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굴 죽이냐면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꼬리표가 평생 붙어 다녀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신학자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를 돌로 쳐 죽여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냥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또 하나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한마디의 말씀도 교육받지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지 못했는데 뭐예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사도로 임명받지도 못한 사람이고 예수님한테 한마디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무슨 사도야. 이 두 가지 이 꼬리표가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아무도 허락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들을 만났는데 사도들이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결국 낙향하잖아요. 낙향해서 어디에 다소에 가가지고 운둔해서 살아요. 그 운둔해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다시 끄집어낸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가.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따라하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그냥 무너뜨린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사람, 이런 꼬리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꼬리표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죽기 살기로 노력했어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전에 어쨌다 이거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사람은 한없이 바뀝니다. 한없이. 여러분 뭐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좀 제가 이상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요, 여러분 만주 사관학교 나온 일본군 여러분 그 장교잖아요. 또 여러분 아세요? 6.25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정 남노당 지부장했던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요, 대통령 저기 그 6.25 전에 군대에서 쫓겨나고요. 그때 그 보안대장했던 김창룡인가 그분한테 붙들려 가지고 체포돼 가지고 결국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 도움으로? 어떤 분 도움으로 이제 그분이 풀려났죠. 내가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가지고 6.25를 맞이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만큼 전력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세상에 만주 사관학교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일본 사관학교가 둘이 있어서 일본 안에 있는 사관학교가 하나 있었고 만주 지역에 일본 사람들의 사관학교다. 그 만주 사관학교에서 소위 인관했던 사람이에요. 인관했으면 누구랑 싸웠겠어요? 독립군이랑 싸웠죠. 만주에서. 뭐 안 봐도 뻔한 내용 아니에요. 남도당 지부장 하면서 뭐 했겠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 전복하는데 전복시키는데 얼마나 머리를 싸맸겠어요 그분이. 그러다가 여러분 이 6.25 터지면서 6.25 시대 때 저분 정보장관과 그걸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삶이 변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어지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죠. 여러분 사실 박정희 대통령은요, 전력을 얘기하면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대통령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나라의 기초를 만들잖아요. 나는 그래서요, 그 사람의 전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어떤 모습이 뭐 그렇게 물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숨기면서 있다고 모르지만 그것을 다 정리하고 나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한 사람의 실패나 어떤 사람의 어떤 실수나 그걸 가지고 그냥 평생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막 비난하고 비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다친 사회죠.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을 막 폄하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태도입니다. 과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게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과거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목사님 그 사람이 옛날에 어땠습니다. 옛날에 어떤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이 노력하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열등감들, 우리 속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고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기기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지니고 그냥 이게 내게 있어서 그냥 어떤 그 운명인가 보다 그러고 사는 것은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막장 드라마 속에서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저가 절망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이제 그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인생의 위대함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은요, 그 절망 속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제가 삼손의 얘기를 했잖아요. 삼손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힘세죠. 머리 좋죠.
내가 보니까 또 잘생겼어요. 가지고자 마음 먹으면 뭔 짓인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 힘 가지고 뭐 했어요? 쳐붙고 그냥 힘 자랑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치잖아요. 근데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절망의 시대 속에서 모욕받고 정말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 인생을 회복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시죠. 저항시입니다. 일제시대 때 이상화 선생님은 뭐라고 썼냐면, 빼앗긴 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봄도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의 시인데, 저는 그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구절이 기억이 됩니다. 한 구절이 뭐냐면 한 중간쯤 뒤에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동토의 동토, 얼어있는 땅이에요. 단단히 얼어있는데 그 땅 앞에서 이상화 시인님은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호미를 쥐어다오. 그래서 살찐 젖가슴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좋다.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이상화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단단히 아직 땅이 얼어 있어요. 땅이 아직도 겨울이에요. 그런데 손에 호미를 들고 가서 그 땅을 일구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해요.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봄을 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래요? 내 인생에 봄이 오겠지라고 기다리겠어요? 아니면 봄이 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손에 호미를 들겠어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참 받는 귀한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한나는 봄이 오기를, 자기 인생에 봄이 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어요. 한나는 이상화 시인의 시처럼 자기 손에 호미를 들고 그 얼어붙은 땅 위에 발이 시리도록 서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가서 일구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들러도요, 꼽추예요. 난쟁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스승도 얼마나 그를 무시했는지 몰라요. 난쟁이라고, 꼽사라고. 그런데 아들러는요, 자기의 그 약점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가 비엔나 의대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지고, 그 이 시대의 그 학문의 그 위대함을 세웠죠. 그래서 사실 심리학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이드, 융, 아들러. 이 사람들이 100년 전 사람인데 아직 이 세 사람을 앞선 심리학자가 없어요. 참 그 시대 때 거인이죠. 근데 그 시대 때 거인이었었던 아들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사무엘상서 1장에 보면 4가지예요.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저가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울고 발광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예배하죠. 그 다음에 예배만 드립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까? 정말 그냥 막 그 술주정하는 줄 알 정도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한테.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저는 상담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상담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물론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은 의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논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까? 꼭 물어보고, 그런 건 제가 참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괴로움이나 아픔들 이런 거 가지고 목사한테 그냥 한풀이 하듯이 그냥 목사님 내 남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 목사한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오늘 한나는 그런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엘리가 물어보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종이 너무 괴롭고 아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술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가 그 축복하고 나서의 한나의 모습이 참 놀랍죠.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따라합시다.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듣고 아직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저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으면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쁨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한나가 근심빛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응답을 확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응답을 확신하지 않고 여전히 괴로우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을 때 응답의 방법은 먼저 확신부터 하는 거예요. 확신하면 주께서 응답을 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은 복의 시작이에요. 응답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나가 그렇게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근데 한나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노 집사님 로또를 딱 샀어요. 하나님, 당선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1원도 빼지 않고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60억이 당첨이 됐어. 어떡할래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낫다. 나는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 11조만 드릴게요. 뭐 그러든지. 어떤 유대인들은 그랬대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유대인은 그렇게 복권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요. 다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딱 들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내가 이거 확 던질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취하면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떨어지면 제 겁니다라고 던졌대.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복권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문제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한나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 앞에서 한나가 얼마나 참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이 됐겠어요.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이 없어요. 서원한 그대로, 아기가 젖을 뗐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시작한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죠. 자, 여러분 2장 말씀 보세요. 2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자, 21절 말씀, 제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켰더니 아들을 몇을 줬어요? 셋을 더 주셨고 더불어서 딸을 둘을 더 주셨어요. 한나는 아기 못 낳던, 아기 낳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한나는 네 아들과 두 딸의 어머니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연 것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응답이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원한 대로,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거기부터 시작해서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축복은 그 다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아들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제사장인 사무엘이 되었고, 그리고 한나 자신에게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이루어 주시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한 이 막장의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하는 그런 그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세워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 땅 같을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힘든 때문에 막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나의 삶을 가지고 말합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호미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나가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위대함입니다. 이 삼손은요,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것을 하나도 제대로 이제 관리하지 못하고 무너진 그런 사람의 얘기가 되었지만, 한나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응답받았을 때 소원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정말 위대한 여인으로, 삼손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으로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속에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봄을 오게 하는, 정말 이상화 시인의 그 시처럼 호미를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개간할 수 있는 언 땅에 발을 잇지만 그러나 이 땅을 녹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